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돈을 주신 것도,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나의 모든 삶을, 재능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삶은 근본적으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주인의 삶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섬기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왜 우리의 삶과 이렇게 거리가 뭡니까? 이 말씀이 뭔가 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이고 매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사셨습니까? 매 순간순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위해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디 가서 몇 년 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해외에 나갈까? 내가 어느 타 지역으로 갈까?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할까? 내가 어떤 일로 내가 돈을 벌까? 몇 년 동안 할까? 여러분, 그런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아.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70이 넘은 권사님이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내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1000년, 10,000년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1000년, 10,000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 대화를 나누고 2, 3년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내가 그걸 모른다. 항상 오늘 저녁에 눈뚜껑을 덮을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내가 모르지만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 삶을 멋지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청산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어야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을 취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여행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그 말이죠. 우리는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정말 매사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작고 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체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주님, 이것을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애절하게, 정말 사모하면서 갈급하게 주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결혼과 같은 중대사를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결혼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까? 대학을 결정하는 인생의 갈림길을 정하는 아주 중체대한 일인데 성적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내 취미 아니라고, 이건 내 관심 분야가 아니라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거 다 접어놓고 새로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아봅니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아니 어쩌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할당해야 되는 직장, 그 직장을 놓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직장으로 내가 그걸 찾아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때 우리는 심각성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고, 그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그걸 선택하는 일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세히 소상하게 모든 걸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시장이나 도지사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럼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나 때문에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방식과 패턴이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거기에다가 경제가 발전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풍요를 누립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고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니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고, 내가 주인이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멋과 맛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경제가 부흥하면 그 부흥한 많은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를 위해 살아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행동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가 변화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 우리가 먹고 있는 물과 공기와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그리고 질병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됐습니다. 과학은 발전해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의사 시험을 보고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사자가 들어가는 모든 직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세무사도 그렇고 회계사도 그렇고 뭐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이 모든 직업들이 다 AI가 대신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노동은 이미 공장에서 많은 기계에게 자리를 빼앗긴 건 이미 벌써 옛날 얘기고, 앞으로는 고도의 지식으로 분별하는 일도 AI가 대신 기본적인 일을 다 맡아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 과학이 발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인간관계를 거부하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공간을 찾아서 가상공간에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를 위장하면서 만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화 현실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멋과 맛을 찾아 추구하고 나가고 있고, 성적인 쾌락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살고 있는 시대에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의 문화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계 선진 국가들이 동성애를 적법한 법으로 바꾸어 놓고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그걸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너희가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단 5분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육체를 벗어나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세상의 시공간을 벗어나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단 5분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단 5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귀신이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자야 되고, 이런 질병의 위협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서 단 5분도 살아갈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같이 먹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같이 모든 걸 사용하고 같이 부대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의 핵심으로, 실천에 대한 핵심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직, 다시 말하면 오직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새 마음을 먹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순간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 먹읍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내가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방학 때가 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 때가 되면 항상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콤파스로 뺑 돌려놓고, 그리고 시간을 줄 그어가면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책 읽고 몇 시에 숙제하고 몇 시에 뭐하고, 여러분 그거 다 해보셨죠? 다 해봤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다 해봤어요. 이거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매년 했어요. 매번 방학 때마다 했어요. 근데 매번 방학 때마다 그걸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끝까지 지켰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와 실제하고 다릅니다.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니까 지금 결심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흔들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을 통해서 충분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실패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단순히 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단어를 추구한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랜스폼이라고 그랬습니다. 트랜스폼.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럼 트랜스가 뭔지 아시죠? 트랜스. 110볼트를 220볼트로, 220볼트를 110볼트로 바꾸는 거, 그 트랜스라고 그럽니다. 우리 뭐 옛날에 도란스 그랬죠. 트랜스. 여러분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폼을 바꾼다는 겁니다. 폼을 바꾼다. 다시 말하면 새 것이 되고 다른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단순히 결심하고 그것을 너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죄성을 가진 육신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뀌어진다, 이 바뀐다. 마치 화학적인 반응이 들어가면 완전히 새 것으로 다른 물건으로 바뀌어지듯이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내 정신으로는 안 된다. 내 성격으로는 안 된다. 내 유전적인 기질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4절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수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내가 결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날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술 취하는 것과, 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을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한다?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성령께 취해져야 합니다. 성령께 물들어져야 합니다. 성령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풀풀이 살아있는데, 내 생각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난 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을 컨트롤해 주시고 나의 감정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의지를 돋궈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는 부드러운 말을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 뭐 환장할 노릇입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난 최대한 간절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 그거 어떻게 말립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말을 하면 시가 됩니다. 거기다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나는 그냥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그게 상대방에는 엄청난 호령으로 들립니다. 난 부드럽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나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자기 생각을 붙잡고 고집을 부립니까? 왜 여러분 자기 감정대로 삽니까? 내 감정이 싫다고 계속 여러분 그냥 뭉개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도 말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를 그렇게 노래해도 사순절을 맞아도 새벽기도 인원이 늘지를 않으니 이걸 어쩌면 좋겠는가. 제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설교 원고에다가 이걸 어쩌면 좋겠는가 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걸겠다. 그래도 기대하겠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설교는 길게 해서 뭐하나? 설교는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수없이 물어봅니다. 그래도 희망을 걸어야지. 그래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뜁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님으로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어깨를 만져주시는 주님, 용기를 주시는 주님, 힘을 주시는 주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느끼고 체험하면 그 힘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몰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